지난 2월 3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와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 리서치가 201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교별 신뢰도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9.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인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자 중 자신을 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7.5%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해서 교인들의 교회를 향한 신뢰가 채 50%,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물었을 때 언행 불일치, 그리고 부정 부패, 이것이 개신교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오순절은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이날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을 뜻하는 것이고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이 세 절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오순절을 맞아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7절과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이 사람들 분명히 억양을 들어보니까 저 북쪽 갈릴리 시골 동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15개국 이상의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바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일에는 말을 참 잘하는데 어디 맛있는 식당에 갔다 와서 맛있는 것 드시고 오면 거기 진짜 맛있다고 말씀 잘 하시는데 어디 가서 침 맞고 병원 갔다 와서 잘 나으면 그 병원 진짜 잘 고친다고 그런 건 말씀 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지나치게 과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복음의 말문이 열리고 전도의 말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소동이 나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선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 취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술 좋아하시는 분도 오전 9시에 취해 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 적어도 15개 이상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당일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말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문이 열리고 전도의 말문이 열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단정 짓거나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새가족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대학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사역훈련도 해야 되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뵀는데 인사하실 때 한번 뵙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또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기는 힘든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자체가 귀한 배움이 될 것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깎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구역에서 전도회, 선교회, 기관과 부서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역과 전도회, 선교회, 교회학교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같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교회가 막 밟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실제적인 변화와 순종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의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밟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그들의 모임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임과는 뭔가 다른 것입니다. 뭔가 신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신령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에서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병자가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더 많은 물건을 사서 성도들과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의 차원에서 더욱더 많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드리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피고 잘 돌보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효과적인 구제, 효과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마구 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오늘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